할렐루야. 오늘은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미리 알려주신다.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가 다 끝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랜 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이후의 일까지 그 자손들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잠이 들면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의 일을 다 알려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삶을 평안히 살아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보시죠. 13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다른 본문은 430년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본문이 있어요. 400년이든 430년이든 400년 동안 이제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귀중품들과 그 애굽 사람들의 이 재산을 다 가지고 달라.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거예요. 그 재산들을 다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장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 땅을 차지할 때에 누구누구 지금 너가 알고 있는 어느 땅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우리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곳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7절 1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기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호요엘 아니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3장 7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는 구약성경에 있어요. 구약성경 3장입니다. 1277년에 있는 아모스 3장 7절 1277쪽
아모스 3장 7절. 1277쪽입니다. 구약성경.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넣어주시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감대히 하지 않겠느냐. 미리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지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또 다음 시편 25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25편. 시편은 구약성경의 분량상으로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818쪽에 있습니다. 818쪽. 구약성경 818쪽.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말씀들은 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신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오늘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책의 선지자들 이름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들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한 지점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장래 이 아브라함도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다. 4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장래 가까운 미래의 역사적인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물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모이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지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분이 오신다. 그날이 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신다. 이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생기시고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실지 이사야에는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차차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나가다 보면 또 이사야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나눌 때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또 그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곳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계획을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꿈을 사모하시고 또 불안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제로 저도 꿈을 꾼 일이 내일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지는 꿈이 있어요. 이 불안한 꿈 말고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거의 개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실까? 그런데 너무 구체적인, 너무 세세한 이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꿈을,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소망을 주실 때에는 아멘으로 잘 받고 품고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돼요.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단기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알려주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에 오늘도 학생들이 막 지나갔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얼굴이 좀 어두워요. 중학생들 지나갈 때 어두워요. 그러면은 막 단어를 외우고 암기 과목 외우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시험 잘 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 너가 한 대로만 하면 돼. 실수만 안 하면 돼. 공부한 것만 잘 맞추면 돼. 걱정하지 마. 잘해.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갑니다. 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또 얼굴이 어두운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잘 봤냐? 물어보면은 잘 못 봤다 그래요. 괜찮아. 지금 실수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고 사실 내가 공부 안 한 거 맞추는 거 그거 부당이익 아닙니까? 물론 잘 이렇게 골라서 맞출 수도 있게 한두 문제 뭐 맞출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당이익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만 잘 시험 보려고 한다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실수 안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만큼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넉넉하게 살고 멋지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사실은 이 신약성경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장래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장 32절 316쪽이 있습니다. 316쪽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앞일에 대하여 깨닫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맡겨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 자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또 종들아 상전을 잘 섬겨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끝으로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9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19절.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짚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바쁜 시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왜 불안합니까? 바뀌기 때문에. 지난 다니엘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예측하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 분야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측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아예 그 자체가 기준 자체가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다니엘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평안함 가운데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